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월 21일 11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속하시고 또 주님 품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의 대상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 한 주간의 또 삶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들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 다 같이 할게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시온성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경작할 일이 없을 때 우리를 지으사 혼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사람이라 부르시고 땅을 정복하며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지만 우리에게 성도님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성전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마음 정성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은 질병과 각종 재난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혼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주 발생하지만 아는 자도 깨닫는 이도 세워놓은 대책도 없이 고통 속에 헤맵니다. 우리 입으로는 말세와 종말을 말하지만 깨닫는 자 없습니다. 화에 맞은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다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들마다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서마다 주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주보에는 33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29절부터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뱀을 바라본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노뱀을 바라본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7가지 화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내용으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화해 내용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구조적으로 볼 때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13절의 첫 번째 화해 내용이 뭡니까?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들인데, 이들은 천국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이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결론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본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 이런 거 읽어본 적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라 원래는 제사 종교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라든지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으며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대로도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성회로 모이는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데 그거는 헛된 제사다. 그러니 그 제사 못 드리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장도 말라기서 1장도 이렇게 가증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무엇 가지고 선포했겠어요? 자, 너희들이 예배는 드린다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겠죠. 결국 이러한 메시지대로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갈 때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나라는 멸망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할 때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세부 조항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민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위 누군가가 우리 조상들은 뭔가를 잘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특하게 여기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독사의 새끼들,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좀 표독하게 나오시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3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뱀이 악하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단의 상징물로 여기고 또 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악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 뱀은 사람을 깨어내어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였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자, 뱀이 먹도록 꿰었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선악과는 어떤 먹을 때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과일이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판단하는 나무입니다. 판단하는 나무. 자,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자,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뭘로 보면 아냐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어도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안 부끄러운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부끄러운 것이라 얘기를 해야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은 걸로 알지, 내가 벗었으므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부끄러운 거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판결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일까? 자, 스스로 좋고 나쁨을 결정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것 취하고 좋은 것 버립니까? 아니면 좋은 것 취하고 나쁜 것 버립니까? 예? 예, 당연히 좋은 것 취하지요. 그런데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타나게 된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뭘까? 그러면 무엇을 좋고 나쁨이라고 여기게 될까?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뱀에게 내려진 저주인데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뱀이 이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5절 말씀이 외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에요.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뒤로 나오는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라면 그 가운데 나오는 이 뭡니까 배로 다니고 이 내용도 외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로 다닌다, 뭐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뱀의 후손들은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마음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들은 그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뱀은 개구리 잡아먹고 또 뭡니까 쥐나 이러한 작은 그 동물들 잡아먹고요, 뭐 새의 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지,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뱀은 흙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말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를 불리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뱀의 후손, 독사의 새끼,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한 16절 보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철저히 땅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냐면,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뱀의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조상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은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자,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의 마치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에서 기쁨거리를 찾으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성도는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 내용들이 6절과 7절에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뱀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 죽이는데 가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근본이 뱀이고 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데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죠. 자,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요아스 왕 때에 선지 활동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는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담의 아들로부터 최근에 있었던 사가랴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시키는 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행동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죠. 사실 이 탄식은 죄인인 우리들이 해야 될 탄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불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언제나 왜 세상을 향하여서만 기뻐할 대상들을 찾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게 우리의 탄식이 되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러한 탄식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30절에서 조상들과 같이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 너희가 반역하는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섰다면 자신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못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인류는 반역의 역사를 보여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도 있는 원죄적 속성, 반역자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율법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지고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라고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도 자신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는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자기를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앞에 있을 때의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복음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섰다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고
원죄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던 거예요. 아벨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사가랴를 죽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 왔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의 속성을 깨달을 때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사채 써보신 일이 없겠죠? 사채가 참 무서운 거라고들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아무리 갚아도 이게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까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을 껐는데 3,000만 원을 갚았는데 빚이 8,000만 원으로 불어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사채업자한테 빚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밤낮 없이 쫓아와요. 자다가도 문을 확 열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이 사람은요, 돈이 구원입니다. 누가 1,000만 원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돈 1,000만 원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꺼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나한테 1,000만 원만 주는 사람 없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간절하게 1,000만 원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정말로 이 1,000만 원을 값없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우리를 얼마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거 탕감해 준 게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누가 1,000만 원을 갖다 주면 이건 구원자지요. 근데 저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저에게 누가 1,0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해도 고마운 것은 맞겠지만 그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대할 때에 덤덤한 마음으로 대해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간다고 얘기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 뭐.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요. 자, 왜 그렇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죠? 이들은 자기들의 죄와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함으로 자신들의 죄와 직면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덤덤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와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들 때에 있었더라면 조상들의 죄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원죄적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왔던 반역자의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속성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해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았던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한 누룩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이 얘기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요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더라도 결코 여러분들이 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지옥 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맞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원죄적 속성,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나가서 죄 한 번도 안 짓나요? 죄 안 지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하루를 살아보면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가고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사람의 속성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 없어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소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범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했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범죄합니다. 다 불뱀에 물려 죽을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사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들은요, 외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지를 못했고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눈 감아 버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죄 안 짓겠어요? 제가 이단 공부를 하면서 그 남양주에 계시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는 안식일 교회 다니던 분인데, 안식일 교회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마음의 성품의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품의 변화를 얻어보겠다고 10년을 수도 생활을 했답니다. 10년을. 그래 물어봤어요. 10년 수도 생활을 하면 정말로 성품이 변화되던가요? 구원받을 그런 자신이 생기던가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 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날 바로 싸웠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음란과 또 세상을 향한 그 탐욕과 그 죄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뿌리 깊은 죄성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 울며 찾아와 그 머리에 향료를 붓는 죄인인 여자와 같을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러한 여인을 바라보며 비웃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을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누구의 죄가 50데나리온이고 500데나리온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없겠고,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외식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성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노뱀을 바라본 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산지 주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구제연금, 감사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자, 우리 홍은철 장로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것 없고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들 본래부터가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도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쁘게 예물 드리고 또 즐겨 예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많이 맡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는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죄짓는 데 사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들의 것 좀 뺏어서 주의 백성들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히 행하여 주옵시고 공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 진행 사항들 우리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이 되어졌고 1단계 하에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가 허용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존의 방침대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기타 평일의 예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죠, 28일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교회가 성찬식이 있기 전에 최소한 2주 전부터 광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성찬 광고가 나가면 그냥 벌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가 만든 2022년도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 4일 토요일 오전 시간이 몇 시로 하실 거예요? 10시. 오전 10시에 성탄 트리와 장식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합심 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이렇게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